지금 어릴 때 보면 그런 말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3대 거짓말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장사하는 분들이 나 이거 밑지고 파는데, 그러면 거짓말이랍니다. 시집 아직 안 간 노처녀가 나 시집 절대 안 가, 그러면 마음에도 없는 소리랍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노인께서 아유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랍니다. 그래서 3대 거짓말이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근데 요즘 좀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요즘 좀 바뀌었는데, 밑지고 주는 게 아니라 공짜로 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면 공짜가 아니랍니다. 또 노처녀도 말하기를 나는 결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은데 아기는 키우고 싶어,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래서 실제는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거짓말이 더 있는데,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봉사하겠다 하는 정치인의 말이 거짓말이랍니다. 그래서 요즘 3대 거짓말이 그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쉽게 내뱉는 말, 그것을 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을 쉽게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마음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을 어떤 우리가 마음에 결단한 것, 마음에 고백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면, 삶의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그런 말들은 거짓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의지해서 좀 국한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죄를 감추고 그저 말로 그럴싸하게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은 여러 번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살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제에 우리가 좀 협의의 문제로 국한해서 우리의 말과 행함, 우리가 말한 것들이 어떤 때 거짓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모르게 하는 거짓말이 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렇게 말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 믿음이 그런대로 썩 괜찮고 훌륭하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실제 삶이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라는 말, 오늘 본문에 이 사귐이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데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함께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볼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는데, 우리가 친히 이제 그분을 듣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고 손으로 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만져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분과 사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입을 여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리에서 다시 부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그 사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분간해 볼 수 있는, 증명해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증거의 첫 번째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감격 때문에 그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서 그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진 그 사람은 그 기쁨을 나눈 사람들과 또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 기쁨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사귐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되고 전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하게 되면 증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증언자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현장에서 만나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증언하고 자신이 본 것을 전하는 것, 그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과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아는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그 관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 다니고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에 관하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깊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진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감격을, 그 기쁨을 몸으로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지금 교제를 누리고 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르고 있고 성경을 시간마다 읽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그저 알고 있다고, 피상적으로 사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느냐 하는 증거가 있는데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진정한 사귐과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충만한 기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진정한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귐도 그래서 기쁨입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에도 제자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할 자리에 근심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나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사귐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한다면, 진정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짓말이 있는데, 나는 의인이라 하는 거짓말입니다. 죄가 없다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이 있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수십 년을 판사로 지나셨던 한 장로님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분과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판사로서 한 30년 이상을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 판결을 해야 될 때 최후 진술을 이렇게 시켜보면 이 사람이 진짜 뉘우쳤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하기 전에 그 마지막의 진술을 보면서 대부분 형량이 바뀔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그것을 분간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뉘우친 사람은 마지막 진술을 하라 그러면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잘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그는 정말 뉘우친 거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그 진술을 하라면 그냥 억울하다고 말한답니다. 억울하고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막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는 아직 스스로를 뉘우치지 못한 증거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 때문이라, 우리의 가진 한계 때문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이곳에 계시면 저곳에는 계실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도 그렇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은 함께 섞여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쉽게 빛과 어둠 이렇게 말하지만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인 우리에게 오셔서 비추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은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는 조금의 어둠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어둠이 아니라 빛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자신들의 의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병든 사람, 병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중한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심각한 질병일수록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간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심각한 그 병들이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상당 기간이 지나기까지 그것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신이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빛에 거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에 거하게 된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고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그것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시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내 힘과 내 공로로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로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귐은 그리스도의 사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그냥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죽었던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대속의 능력이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일 것을 깨닫고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로, 내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하는 거짓말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 말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범죄한 것이 없다, 회개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의지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왕 씻기실 것 다시 목욕을 해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을 씻을 필요가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저 매일매일 실수하고 허물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들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미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고 의로움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근거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때문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성실함과 본성 자체이신 그 의로우심으로 허물과 부족을 고백하는 우리를 친히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어둠인 우리가 빛이신 주님께 거하는 길은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빛이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하심을 얻고 주님의 사귐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까지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의인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까지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면서도 연약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선언을 이미 주셨답니다. 그런데 나는 죄진 것이 없어요, 회개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지면 용서해 줄게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까지도 거짓말장이로, 거짓말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죄인들을 무한히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이런 말들 중에 말을 해놓고 행하지 않아서, 실천하지 않아서 거짓말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 되죠. 기도하지 않을 거면서 집사님 위에서 기도할게요, 그에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거짓말이 될 수 있죠. 말을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알고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저 부족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아, 이거 거짓말인데. 본인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알고서 하는 거짓말보다 제 생각에 더 심각한 거짓말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하는 거짓말이 더 심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할 때는 양심의 가책도 있고 언젠가는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거짓말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은 거짓말인데 하는 것을 본인이라도 깨닫고 있다면 양심의 가책도 받고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 형제들을 속이면서도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은 회개의 기회마저도 빼앗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런 거짓말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지 않으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썩 괜찮은 사귐 속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속는 것,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나는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 죄된 삶을 고백하면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요, 더 심각한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마지막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우리는 잘 믿었다고 생각했고 믿음의 훌륭한 위인이었다고 생각하고 그저 그 자리에 임했는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때 가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 아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일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서 성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나쁜 일이지만 그저 조금 이기적으로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생각한다면, 내가 속이는 것을 알고 속이는 것보다 나 자신도 속고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속는 것, 그것이 얼마나 더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둠이 물러가고 진리의 빛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그 사귐을 통하여 그 기쁨과 감격을 증거할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 증거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 거짓말로 나 자신이 속고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속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이 일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이 저녁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